네, 오늘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서 처음 오신 분들도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모두가 다 시선이 한쪽으로만 딱 향해가지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거기만 쳐다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안하십니까? 너무 쳐다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신 것 같으세요? 혹시 근심과 걱정과 또 불안함으로 늘 불안해하지는 않으시나요? 아마 저와 또 여러분들 여기 있는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은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들로 늘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을 겁니다. 늘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는 참 평안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방향과 목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무엇이 옳고 또 무엇이 진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보증, 내 미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보증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합니다. 늘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불확실함.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나에게 일어나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이 불안의 원인인데 결국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인간은 한계가 명확해요. 우리는 인간인지라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다 내가 통제할 수도 없죠. 그저 그것이 피조물로서의 만들어진 존재로서의 한계입니다. 그런 건 오직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초월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나 돼야 그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자신의 미래를 또 나의 모든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시작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뭐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창조.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물론 사람도 인간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함께 화목하게,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창조하셨어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듯이 창조주로서 만든 사람으로서 이 피조물이 만들어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줄 알고 계셨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좀 알고 있는 사람들 여기 좀 있죠. 근데 세상에 나가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이렇게 초대하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라는 게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찾지 않는 줄 아세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가
내가 주인이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죠. 네가 세상의 주인이야. 너는 세상의 중심이야. 너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야. 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어. 너에게 불가능이란 없어.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좋은 말로 하면은 인간은 자아가 굉장히 강합니다. 프라이드가 강하죠. 만물의 영장이라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우리에겐 있어요. 영어로 하면 이 프라이드는 자부심, 긍지, 자존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프라이드, 나의 프라이드에 상처를 받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런데 프라이드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영어 단어에 보면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자만심, 우월감이라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프라이드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 자부심, 자존감은 결국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만이라는 의미도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나 자신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되어지고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타적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을 100% 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의 이런 자기 중심적이고 교만한 모습들이 문제가 돼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바벨탑이 그랬죠. 결국 그들은 모두 다 무너졌어요. 왜요? 창조주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하고 넘어서려고 했거든요. 창조주를 넘어서려고 했어요. 배신했어요. 피조물인 만들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진 인간이 창조주 만드신 분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한계가 있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자신들이 내가 만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교회 가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처음 오신 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모두가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배반하고 반대로만 하려고 하는, 믿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하는,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짓는 죄인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참 평안이 없는 이유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평안한데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평안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와 떨어지면, 강아지들이 주인과 떨어지면 분리불안을 느껴서 막 짖고 울며 찾듯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린 우리는 늘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평안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만성 불안,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의 해결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인생이 평안하지 않고 늘 걱정과 고민이 있는데 이 걱정과 고민, 불안함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미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됐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쉽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거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불안과 고민들이 사라지고 우리는 참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인사할 때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라고 인사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강 건너 불구경한다 라는 말이 있죠. 남의 걱정과 근심에는 우리는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 일의 주인이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일, 남의 일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일이 된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일에도
조그마한 가시에만 찔려도 엄청난 근심과 걱정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일 때는 그게 별일 아니었는데 내 일이 되고 보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마치 이것과 같이 만약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면, 확신이 된다, 믿어진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나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면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들이 다 불확실하고 두렵고 떨렸다면 나의 인생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어지는 순간 더 이상 그것들이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 건너 불구경이거든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될 일이 된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게 되면 불구경이 얼마나 즐겁고 재밌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요.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강 건너에서 그걸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그 불꽃 앞에 서 있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따갑고 뜨겁겠습니까? 그러니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고민과 걱정과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잘 되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도 알고 있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되시던가요? 그게 쉬워요? 잘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갈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미 기독교인들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그 만족과 평안함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쟁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 하나님께만 참 평안과 안식이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잘 믿어지시더냐고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없이 아마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목사이지만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온전히 다 믿어지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잘 안 돼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창조해 주셨으니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저를 하나님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저에게 참 평안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고는 있고 늘 그렇게 기도하지만 돌아서면 불안해요. 실제로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른 누구의 문제도 아닌 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 나의 자아가 너무나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그렇지 않을 텐데,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다 보니 모든 것을 내가 걱정하고 골머리 앓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일 이거 해야 되는데, 내일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했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나 어떡하지? 그럼 내가 어떤 다른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본성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서도 인간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누군가 나를 배반하고 배신한다면 그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감히 나를 배신해? 라고 분노하겠죠. 부들부들 떨면서.
하지만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으로, 창조자의 마음으로 자녀요 피조물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거예요. 나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반하고 의심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라, 제발 부탁이니 다시 돌아와라,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초대하시는 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의심할 때마다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와라 바라만 보고 계시고 바라고만 계시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초대를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초대받아서 오셨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초대하세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초대하시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좋은 소식, good news라고 해요. 왜 복되고 왜 좋은 소식일까요? 왜 하나님의 초대가 복되고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지만 평안이 있는데 그 길과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시니 복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초대하시니까 그게 얼마나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과 안식을 드리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소식, 이 굿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을 초대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을 이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그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야 하면서 나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돌아올 길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죄 가운데서 살아가며 썩어 없어질 그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평안이 없었습니다. 불안과 걱정만 가득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삶인지를 몸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 답안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이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죄의 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한 그 죄의 대가를 예수님은 치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잘못한 건 우리이지 예수님이 아니시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늘 배반하고 배신했던 우리들의 그 불순종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가 겪어야 했던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했던 죄의 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올 방법을 알려주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던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원래 창조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여셨습니다.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생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다 받으셨으니 너희들은 믿기만 해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미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이미 밥상은 다 차려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해방시켜 주시고 이미 밥상을 차려놨으니 준비가 완료되었으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군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을 매번 의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지 못했군요 라고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썩지 않는 생명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썩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하심에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공로를 내가 막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공덕을, 좋은 일을 쌓지 않는다,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해요.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인도하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삶에는 근심과 걱정이 없고 참 평안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다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과 행복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행복한 삶,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는 삶,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깨닫고 죄의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말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초대받은 친구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초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린 이 복음의 초대가 믿어지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꼭 믿어지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함께 시작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은 믿어지시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지금 당장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늘이 지나면 한동안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었든지 언제든지 기필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강력히 떠오를 수 있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이 말씀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초대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려서 돌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근심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세상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평안은 없었고 근심과 걱정만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복음의 초대를 받았사오니 이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초대하시는 이 초대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